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다 같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두가 평등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평등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대접을 받는 자리도 있지만 무시당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음악회, 비행기에도 특석이 있는가 하면 또 일반석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을 알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자리, 편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쇼핑몰이나 심지어는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서도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고 입구 가까운 곳에 파킹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높은 자리, 상석 좋아하지 말고 낮은 자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나왔는데 교회의 끝자리는 어디겠어요?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 상석이겠어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앉는 데가 상석 좋은 자리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저 뒤에 있는 자리가 상석 좋은 자리인 것 같아. 왜냐하면 설교단에서 멀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좀 늦었어도 살그머니 와서 앉을 수도 있고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뒷자리를 선호해요. 뒷자리가 상석이. 그러나 앞자리는 조심스럽고 누가 뒤에서 내 뒤통수를 보는 것 같고 또 졸기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앞자리는 잘 안 앉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뒷자리가 상석이고 앞자리가 말석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랬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말석에 많이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어요. 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높은 자리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귀빈석은 손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일수록 매일 늦게 오고 그리고 상석에 앉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연회석은 보통 디귿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석은 가운데 자리, 그 자리가 높은 자리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그 다음 주위서부터 이렇게 따로따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리새인들이 초대를 받고 와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눈치를 살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은 사회적인 그런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성인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했어요. 문맹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는 것 당연하게 여겼어요.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누구에게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만일 후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 내어주게 될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이후에 그 청했던 사람이 와서 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시죠. 그렇다면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주 큰 나라의 제국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침대가 없어서 말이 먹는 말 밥그릇 구육간에 누이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부끄러운 것이 옷을 다 벗기고 수치스럽게 사람들 위에 올려서 너무나 큰 고통, 죽음의 마지막까지 맛보게 하고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 형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낮아지심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신발이 없었어요. 그냥 샌들, 어떤 사람은 맨발로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샌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요. 발이 쉽게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것 누가 하는 일이냐?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고 낮은 자리에 앉으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높은 자리 한 자리씩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할 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막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서 겸손한 것 같지만, 우리의 입술은 거룩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높은 자리, 남이 알아주는 자리, 편한 자리를 탐내지 않고 있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섭섭이 마귀가 싹 들어간 거예요. 섭섭한 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남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양보하고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모자란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돼서 낮아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보통 자신감이 없거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 귀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등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그런 것을 벗어나서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되, 특별히 우리는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서 저주받은 천사,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도 높아지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사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는 지위 상하가 있는데, 사회가 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 장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높여드리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우러러볼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윤 장로님, 얼마나 큰지 우러러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네. 그러나 키는 우러러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우러러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 교인 누구나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목사예요. 가장 여러분을 많이 섬겨야 할 사람이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섬겨야 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이웃을 높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높이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쳤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게 되어 있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성과 대를 하늘에 닿고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만해졌어요. 결국은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 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소중히 여겼어요.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 보호해 주셨어요. 여인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여인들을 소중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벌 받아서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천대하고 참 그들을 멀리했어요. 소외 계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가진 사람, 강한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지만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씨앗, 겨자씨 비유 말씀해 주지 않아요? 한 알의 밀알, 적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돼야 돼.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높다, 이런 교만한 마음 버려야 돼. 어떤 나귀가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정승 한 분을 태우고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훌륭한 정승이 이 길을 지난다고 해서 그 길에 나와서 다 환영하고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정승을 태운 나귀가 이 광경을 보면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 보니까 내가 잘생긴 나귀라서, 내가 똑똑한 나귀라서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줄 알고 자기도 오른발을 높이 들어서 담내를 하다가 정승이 땅에 떨어졌어요. 정승이 아주 그 나귀가 괘씸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광산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라 그랬어요. 나귀는 광산에 가서 무거운 돌을 나르면서 죽도록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고 교만해지면 무슨 신세가 돼요? 나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의 나된 것, 이렇게 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어느 집 아들 굉장히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참 아이가 똑똑하군요, 좋은 대학 갔군요. 그러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업을 성공하셨군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일해서 성공을 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들이 참 똑똑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이태진 장로님, 앞에 있는 사람 시키면 다음에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 저 뒤에 앉은 사람 누가 있네. 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태진 장로님, 아들이 참 똑똑합니다. 절해야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 여러분 참 이민 와서 아주 얼굴들이 환하고 평안해 보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힘이 있어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해주며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께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하신 말씀은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상석에 앉을 자격도 없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양보하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우들은 힘이 있는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업도 잘 일구고 육신도 건강하고 지식도 많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싫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돼.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쓰여진 복을 다 받아야 돼. 복 받은 사람,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자격이 있어도 그런 힘이 있어도 여전히 남을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 대적한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래서 잠언 17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 높여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위가 낮거나 어려운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다 겸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그 율법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 얼굴로 사람들 앞에 가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겸손의 모습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어요. 못난 사람일수록 자기 부족을 모르고 교만해지지만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디애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남성들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여성들 아주 모두 예쁘게 생겼어요. 젊은 우리 여성들로부터 할머니까지 연세 많은 어른들까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만 골라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나? 우리 집 사람도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보다 더 멋있고 더 예쁜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삐죽거리지 말고 인정해 줘야 돼.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인정해 줘야 돼. 메슬로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대요. 그 욕구를 살펴보면 먼저는 신체적인 욕구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육체적인 욕구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회적 욕구라 그래요.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는 사람들과 사귀고 어딘가 소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몇 사람이 모이면 무슨 회를 만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2-3명만 모여도 무슨 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동창회, 골프회, 등산회 뭐 많이 만들잖아요. 이 사람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자존의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메슬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안에도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민 와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을 때는 미국 사회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잘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교회에 와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돼. 우리 교우들도 서로 인정해 주고 그러냐고 아유 정말 참 좋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자존의 욕구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자존의 욕구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교만해지면 그건 비성숙한 사람이. 우리가 어른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비성숙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이 겸손해지면 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 높은 이런 산 꼭대기와 낮은 골짜기 어느 곳에 이슬이 더 많이 내립니까? 낮은 골짜기에 이슬이 더 많이 내리는 것처럼 낮아진 겸손한 마음에 은혜의 단비, 은혜의 이슬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앉아야겠다.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겠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커리지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겠다.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한번 하면서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서고 화평과 덕을 세우고 그래서 더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참 이웃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31장 찬송하겠습니다.